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카탈람바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붙잡힌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얻었다 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울이 사실은 다 담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담는 건데, 담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떤 부분, 그 부분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담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크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루심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했어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발전하고 있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잡혔다, 이런 잡혔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카탈람바노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람바노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다 할 때가 람바노입니다. 거기에 헬라어 전치사 카타 전치사가 붙어서 그것이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잡힌 바 된 것, 하나님이 자기를 탁 붙잡아 가지고 지금 이제 끌고 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쫓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힌 바 됐다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수동적인 수동태로 되어 있고, 또 그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했을 때는 능동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세상에 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다 무언가에 잡혀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에 잡혀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은 돈에 잡혀 있고, 또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은 또 학문에 잡혀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또 음악에 잡혀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잡혀 있고.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 붙잡혀 있었어요. 율법에 붙잡혀 가지고 그것을 율법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삶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여러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잖아요. 또 부유한 사람이고 많은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아주 뭐 건실하고 착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흠결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율법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율법에 붙잡힌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그 율법을 붙잡고 산 삶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실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도요 나름대로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기를 원했었냐면 짧고 굵게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길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젊은 짧고 아주 굵게 살다가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젊은 어렸을 때 그 뭐 그런 생각이 왜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가정에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국가관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세계관이라든지 또 신앙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결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서 이렇게 자라면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느 부모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결정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를 보고서 나도 결혼하면은 저런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는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안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여성분 같으면은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하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이 결혼 대상의 자기의 어떤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빠가 만약에 싫다. 아빠가 자기에게 좋은 이미지가 주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아빠하고는 정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저는 늘 마음속에 절대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 만약에 먹어도 저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막 술 주정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나는 싫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저렇게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마음에 이렇게 품고 삶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뭐 누가 나보고 어떤 선생이 그런 가치관을 가져라, 그런 인생관을 가져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름대로 뭔가 그 여성을 딱 보는 순간 내가 그동안에 꿈꾸던 여성이구나.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가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꿈꾸던 여성을 만났고 꿈꾸던 남성을 만났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이게 망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일생의 가장 실수가 당신을 만난 거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만나서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닌. 그러니까 뭔가에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 우리가 뭔가의 인생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보면 허송생활을 하는 겁니다. 허상을 쫓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 나머지는 전부 그림자가 아니면 허상이에요. 허상을 쫓다가
허상을 쫓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게 가치다, 그게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그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수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를 만나면은 그동안에 쫓던 허상과 그동안에 쫓던 그런 어떤 그림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이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과 가치관과 주관을 증명해 주는 걸로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수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실상을 만나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자기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바울도,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개똥 철학이라고 해서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자기가 생각했던 거, 가졌던 거,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쭉 나름대로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걸 이렇게 배웠다가 예수를 만나고 이걸 또 다 버려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부 다 이게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것도 배운 것이고 쌓은 것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해로운 거야. 그게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들이고,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들이고, 그게 전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좀 젊었을 때 이렇게 믿으면은, 그러면은요, 버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못해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요, 또 버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중간에 믿은 사람들, 만 40대나 50대나 돼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40년, 50년 동안 쌓은 스펙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습관을 뜯어고치고, 그 생각을 뜯어고치고, 그 자기의 습관을 버리는데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한 번 굳어지면은요, 이게, 한 번 굳어지면요, 일생을 가거든요. 왜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깨부시는데, 하나를 내 생각에서 뜯어내버리고, 내 사고에서 뜯어내버리고, 내 잘못된 철학에서 그거를 던져버리고, 그거를 박살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 몸 속에 그것이
우리 안에 그런 사상과 철학이 세포화되어 있는 거예요. 철학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한다는 것은 선생의 가르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뇌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내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갈라내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를요, 진리와 비진리를 이거를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이게 전부 다 믹서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나. 네. 이게 돼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갈라내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한 가지를 버리는데 수 없는 금식 기도와 수 없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 부부가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살면은 서로 맞는 게 20%도 안 돼요. 서로 잘 맞는 거. 나는 배추김치 좋아하는데 아내도 배추김치 좋아하고, 나는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아내도 신 거 좋아하고, 나는 된장찌개 했는데 아내도 된장찌개 좋아하고. 안 맞아요. 나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나는 짬뽕, 나는 짜장.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러면 안 맞는 건 투성이죠. 맞는 게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콩깍지라는 거예요. 그게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은요,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성을 마비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이게 논리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다 좋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그거 잘못 만난 것 같아, 너 아니야.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왜냐하면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다 좋게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지나가면 이제 콩깍지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요. 항체를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그 호르몬에 이게 마비가 되질 않아요.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항체가 생겨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그 감각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진짜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2, 3년 돼도 다 보면은 다 단점투성이야. 다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땅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되죠. 그래서 그럴까봐 어떻게 하는 거냐? 국가가 결혼이라는 혼인을 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걸 안 만들면 언제 다 헤어져 버리고 언제 그냥 돌아설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는 계약으로 만들어 놔 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잘못 만났구나, 헤어져야겠구나 하지 못하게 이걸 갖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걸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얘는 여기 계신 분이 얼마나 제정신으로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내 정신으로 사는지 잘 몰라요. 정말 제정신으로 사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네. 나도 모르게 뭔가의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에 사로잡혀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뭔가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거기서 손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망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그러고 식당에도 가다 보면은 사모님하고 가다가 저 식당 한 3개월이면 문 닫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재수없게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막 창업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겠다 막 꿈꾸고 하잖아요. 왜? 콩깍지가 씌워버립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들은 그렇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 여러분 다른 거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실상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실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정보화의 시대지만은요 미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아야 되느냐?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요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뭐 가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부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내가 지금 붙잡히고 있는 것이 어떤 사상적인 것인지 감정적인 것이든지 어떤 내가 지금 뭔가가 내가 지금 그 생각에 붙잡히고 있지 않는가, 감정에 붙잡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뭔가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울을 탁 붙잡아 버렸어요. 너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붙잡혔어요. 근데 붙잡았는데 이거를 왜 날 붙잡아요? 왜 자기 살던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 살던 방식이 있으니까 막 뿌리치려고 했단 말이죠. 반항을 한단 말이죠. 뿌리치고 반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거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닌다면 끌려다니는데 그게 끌려다니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참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뿌리치고 허역하고 어거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하나님께 붙잡힌 대로 사는 사람은 그분이 끌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안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 짜가지고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고 주님은 뒤에서 후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게 붙잡힌 바는 뭔가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거역하고 있거나 반항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퍼요, 고달퍼.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야지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갔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지금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시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온 오감과 육감과 영감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캐치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사시는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까? 창세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우리는 하냐면 하나님의 전지라고 그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딱 짜져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다가 수정하고 저렇게 했다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냐,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에서 택정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어머니 태에서 나를 택정하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게 실제화가 되는 것은 어머니 태에서 실제화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나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을 됐고, 어머니 뱃속에서보다도 이미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거를요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가 사도 바울이 3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직접 주었다가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더 강력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신 것이죠.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라고 그럽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생포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길에 직접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을 카타람바로 사로잡아 버리는 그 시점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번에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어떤 그릇인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해지는 겁니다. 분명해지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바울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선택한 목적이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뭐가 되냐면요, 사명이 된 것이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붙잡으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이유가요,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나를 붙잡은 이유는, 하나님은 첫째는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 있어요. 사탄의 형상을 다 지워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느냐,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감을 주십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죠. 더 나아가서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신무장을 시켜서 사탄과 싸우는, 이기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물질의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옆에 있는 분을 보실 때 왕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쫄병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왕으로 살고 있으면 얼굴이 좀 귀티나게 보이고 좀 훤하게 보일 거고, 지금 요즘에 질병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얼굴이 거무적적하거나 또는 아니면 물질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은 뭐 이게 눈이 조금 이렇게 맛이 가거나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겨내면요, 질병도 이겨내고 환경도 이겨내고 상황도 이겨내고 뭐 감정도 이겨내고 사인 모든 걸 이겨내면요 아주 활기가 있죠, 활기가. 그런데 이겨내지 못하면 막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여시 없어서 아니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탄력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삶을 살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 이래야지. 지금 자기도 지금 쫄병으로 살고 있고 그냥 종노릇하고 그냥 겨우겨우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어봐요. 그런 예수 누가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붙잡혀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거지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거부하고 있어, 반항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계에 가야 되느냐? 세 번째 단계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에게 강력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낮에도 말씀을 했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손을 내밀어요. 내밀었을 때 내가 그 손을 잡느냐, 그리고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손을 끊어내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끊어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저쪽 손을 잡아. 그래서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끌고 가고 한쪽은 사탄이 끌고 가고. 그래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찢어져 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 사탄의 손을 또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죠. 그러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또 하나님의 손을 놓고 또 이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길로 쫓아가는 것은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는 곳은 뭔가 답이 없어 보여요.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따라가면 거기에는 모든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력한 붙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30세에
30세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시도 한 번도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일이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청년 때는 막 불같이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세상에 가서 한참 놀다가 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주님의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붙잡은 손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붙들림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15세, 1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뜻을 딱 정하고 살죠. 자기가 뜻을 정해서 자기는 절대로 이 세상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함이 없죠. 그 삶이 하나님을 놓는 손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도 변함이 없어요. 그 왕노릇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살지 않습니까? 왕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네. 저도요 20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어요. 한 번 붙들림을 받아서 저도 세상 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세상에 한번 구경 갔다 오더라고 보니까. 네. 저도 세상 어떨 때는요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저는요 세상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이제 전직 있지 않습니까? 목수를 하시던 분이든지 세이지를 하시던 분이든지 뭐 회계를 한다든지 뭐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 한번 나가가지고 일만 하면은 30만 원도 벌고 한 달만 일하면은 몇백만 원도 벌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 받고 치사하고 아주 그냥 그 뭔가 잘 안 되고 이러면은요 세상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봤자 할 게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요 유혹이 있더라고요. 유혹이. 그래가지고 뭐 한번 갔다 오면 일당 한 30만 원 받아가지고 이러니까 유혹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고, 그게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갔다. 하나님 이 손을 놓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쫓아간다는 말이 디오코라는 말인데, 이 디오코라는 말은 추적한다, 이런 뒤쫓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00m 선수가 만약 달리기를 하면 막 활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니면 앞에 무슨 도둑이 막 도망가고 있으면 그 도둑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 이게 뭐냐면 디오코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코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막 달리기는 하는 것이나 아니면 로마 시대에 전차부 있잖아요. 전차. 말들이 끄는 전차. 그게 막 질주를 하는데 이 전차를 타고 질주를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뒤를 돌아보면 실격이에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코라는 말이 그림을 보면은 앞에서 단지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이걸 뭐라냐? 디오코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차 부대가, 전차가 있으면 막 경주를 하죠. 달리기를 하면 팍 저쪽에서 앞으로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이런 심정으로, 이런 긴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을 내가 붙잡고 쫓아가는데 설렁설렁 간 게 아니라 막 지금 경주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차를 몰고 막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붙잡힌 것을 그렇게 붙잡고 쫓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원수 마귀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은 대로 어거지가 됐든지 내가 긍정으로 가든지 소극적으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거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즐겁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은 손을 내가 놓았다면은 다시 한번 강력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을 뭐라 바울은 뭐냐, 푯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빌립보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푯대가 세워진 겁니다. 이 푯대라는 말은 스코포스라는 말이에요. 스코포스라는 말은 표적, 응시하는 것. 아까 찬양에도 보면 시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 시선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 미션, 이게 뭐냐면 나의 시선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푯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푯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푯대였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푯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푯대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지금 푯대를 향하고 나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푯대를 정확하게 못 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푯대가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것이에요. 그 푯대는 뭐입니까? 신앙의 목적, 삶의 목표, 삶의 의미와 가치,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푯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는 거가 저렇게 사는 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으면 이제 탄력이 붙질 않습니다. 인생에는. 그럼 분명한 목적이 생겨야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목표가 생기지 않으면 달려가지는 못합니다. 정열을 쏟지는 못해요. 전심을 다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목표, 푯대를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푯대가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구체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푯대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환경에 의해서 내 푯대가 흔들리는 푯대가 아니라 지금 2025년도 내 인생 전체의 푯대가 있지만은 이 2025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는 푯대가 있습니다. 또 나는 무엇을 향해서 이 2025년도를 살고 있고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이 푯대가 내가 정한 푯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푯대인가? 나는 이게 진리의 푯대인가? 허상의 푯대인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푯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나지고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푯대를 정하고 푯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 생기면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왜 그러냐?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표대를 정해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표대를 주신 것이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해져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도 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대였습니다.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죽음의 고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표대를 주셔서 달려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건가?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 갈등한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건 찬양하고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감옥이라는 상황에 붙잡혔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냥 모르겠다고 누워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분명한 표대가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옥토에 오셔서 그 옥토의 문을 열으시고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유명한 말씀이 전해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면은 나름대로 막 교회도 부흥하고 신학교도 막 부흥하고 뭐가 잘 되고 막 돈도 많이 생기고 뭐가 막 이렇게 되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신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도 부흥도 안 되고 뭔가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제가 갈등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갈등합니다. 정말 목사님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건가? 갈등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대하고요 지금 상황하고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역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고 쫓아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제한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에 문제 보면 못하겠다고 그러고 건강에 문제 보면 막 쓰러져 버리고 어떤 환경이 생기면 우울해 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요 나를 마음껏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표대를 해서 분명하게 2025년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이 표대는 뭐가 되느냐? 상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표대를 주시고 그 표대는 뭐냐?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지 못하면 내 대해서 받지 못하면 내 자녀에 대해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수고의 모든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클레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소명이라고도 하고 초대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초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이것이 뭐냐면 부르신,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 예.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가 내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잡혀 있나요?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가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나요?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 2025년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브라베이온이라는 말인데 경쟁에서의 얻는 상급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은 그런 감정과 그런 긴장 속에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것을 뭐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달리기 하는 그런 선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달리기를 하다가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전진해서 달려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요 영화롭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한 1,000만 원 필요해서 1,000만 원 주시고 집이 필요해서 집을 주시고 자동차를 필요해서 자동차 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시려는 그 부르신,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 영화로운 존재, 그 영화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 보좌에 앉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쟁투가 심합니까? 구청장만 하려고 해도, 아니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피 터지게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그 권력에.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바울이 기도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미션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기업을 주시려는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고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세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세계를 향해서 전력 진주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대로 살아온 그 모든 것에 갚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알바만 해도 어떤 거 시급 10,000원이다 5,000원이든 다 주지 않습니까? 간줘봐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지금 주십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걸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의 미션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거리고 왜 나만 시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 살기도 바쁩니다. 나 힘들어요. 못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발로 차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면 그는 나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푯대를 분명하게 정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자 카탈람바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엇가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시고 탄력 있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